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을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질 못했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의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화면과 주부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소리내어 읽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26년에는 내가 지고 있던 삶의 운전대를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6년 이 한 해 가운데 정말 우리가 쥐고 있는 우리 삶의 운전대를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로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미자리 교회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보험의 능력이 이들의 삶 속에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월의 첫째 주를 저희 마음도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2월 한 달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물이 되듯이 저희들이 작은 실천 하나가 실천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를 이루는 더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달란트를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명을 성취하는 더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시간, 재능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서 먼저 감사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서로를 세워주는 교제가 있기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함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도전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성도라는 이름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어느 자리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저희에게 명확하게 전달되며 그 말씀이 저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며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하늘에 쌓이는 영원한 상급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크신 사랑과 내가 오늘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26년을 말씀 대행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년에 개인 일독하고 교회로서는 전체 10만 장을 읽자, 목장별로 10,000장씩 읽어보자, 이렇게 우리가 소원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도 이춘성 권사님 1독하셨고 또 박순교 집사님 2독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읽는가 거기보다 목장 안에서 서로 열심히 서로 격려하면서 많이 안 읽어도 돼요. 하루에 석장, 주일에 5장, 그렇게 그 정도 수준으로 읽으셔도 1년에 1독하실 수 있습니다. 서로 권면하고 내가 읽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된다, 힘이 된다, 그렇게 격려하면서 함께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독하신 분들에게는 각 목장별로 그렇게 또 시상도 해야 하는데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각 목장별로 그렇게 활동비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항존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강사는 에덴교회 이상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항존 직분자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미리 사모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수요 성사학당이 있습니다. 지금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 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우상이 되어질 수 있음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또한 매주 금요일 저녁에 금요 부흥기도에 있습니다. 금주의 특성은 남성교회입니다. 시간 나오셔서 은혜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 후에 2월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재직분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지훈 집사님, 이가영 집사님 가정의 시울이 지난주에 태어났는데 축하 알림을 못했죠. 지난주에 태어났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제 무사히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시우리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 생일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학구 장로님 생신을 축하하면서 우리 김미연 집사님 떡을 준비했습니다. 점심때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수 안에서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항상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며 함께 지어져 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며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순간순간 불안과 염려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육신의 생각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살았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삶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여 주셔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건축과 장학과 일천번제 주일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가족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 잘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것처럼 허락하신 주님, 새 보금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청소년 수련회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눈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생일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간절히 듣기 원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수련회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학생의 동계 수련회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됨을 감사하고 손자 생일을 맞게 됨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장 식구 시우리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시우리 되게 하소서. 아멘. 아픔을 딛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생일을 맞이함을 감사합니다. 1월도 주님 은혜로 보내고 2월 맞게 함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집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린 모든 감사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더 큰 감사가 항상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이들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인생 여정을 인도하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감사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주의 생일을 맞이한 귀한 지체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인생 여정 복된 발걸음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공개하고 베푸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로 갚아주심의 복이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능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역경도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다녀온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강은찬 학생과 또 우리 유건, 장유건 형제 귀한 간증을 듣고 그리고 특송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증 은찬이 먼저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추워가지고 옷 좀 저기.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 알 거라고 믿고 자기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을 매우 싫어했고, 그래서 제 몸도 마음대로 여겼고 제 마음도 제 거라고 여기면서 매우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수련회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좋았거든요. 거기서. 근데 그 중에서 특히 김혜영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평생 장애를 앓게 되셨고, 심지어 가장 자신을 사랑해줘야 될 어머니가 자신의 재앙의 근원, 없어 태어나지 않았어야 해 이렇게 취급받았음에도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고 정말 많은 걸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면서 그분의 상처를 점점 치유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장애, 키 이런 걸 다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분 또한 자신의 그 척추 그거와 모든 것을 싫어하셨을 거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하여 치유된 뒤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년부로 들어오게 된 20살 장유건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께서 믿음 생활을 하셔서 어린 시절 그저 할머니들 따라서 교회 가서 이제 아멘의 뜻도 의미도 모른 채 할머니 옆에서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번에 수련회를 가기 전에 내가 진짜 수련회 가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제일 컸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교회를 옛날에 어렸을 때 처음 갔을 때 처음 들었던 찬양이 난 예수가 좋다오 하는 그 찬양이었는데요. 그 찬양이 아직도 기억나고 그냥 노래가 좋아서 따라 부르던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고 제 마음대로 살아왔던 세월이 어느새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제게 처음으로 이제 사도신경이랑 식전기도 이런 걸 알려주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는 늘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기도와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제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위미션 수련회와 캠프는 저에게 단순한 수련회와 친목을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춰서 기도드리면서 나아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위미션에서 저의 진로, 그 다음에 문제, 인간관계 등을 놓고 기도드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앞서 말했듯이 먼저 하나님, 제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인도하신 그 길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돌아가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단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제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시간은 제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한 은혜의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그 인도하시는 그 길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무 뜻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할머니를 따라서 아멘 아멘 하면서 노래 부르던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으로 달라진 목소리로 주님께 제 삶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나를 향해서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미르 위미션 겨울 워시 캠프 하나, 둘, 셋.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제게 되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의 명하시네. 내맘 같은 이날에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여전히 살아가네.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네.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어쩌게 되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맘 같은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는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 인하여 나는 물을 피웠다 치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I am yours. I am yours.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말씀.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제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분주하고 숨가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거죠. 우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가를 가보면 베스트셀러 코너는 온통 자기 개발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가 결정하고 너가 책임지는 거야. 너가 너의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 그 방법은 이러이러해 하고 각종 개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교육과 철학, 가치관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꽉 더 움켜쥐고 더 잘 운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우리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종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쥐고 있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석에서 내려와서 기꺼이 조수석에 앉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인 리처드 로 신부는요, 자신의 책 위쪽으로 떨어지다라는 책, 뭐라고요? 위쪽으로 떨어지다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목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떨어진다, 추락한다, 아래로 떨어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우리 인생은 위로 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넘어지고 추락해야 한다. 지금 당신이 여기에서 하고 있듯이 추락에 대한 글을 읽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얼마 동안은 실제로 운전석에서 쫓겨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안내인에게 자기를 내어 맡기는 법을 끝내 배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필수 과정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없고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밀려오죠. 그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부르기도 하고 추락이라고 부르면서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내 인생의 운전석에서 몰아내십니까? 그렇게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진짜 기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석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핸들을 잡으시려고 하는 은총, 놀라운 은총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운전석에서 기꺼이 쫓겨나는 법,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법을 배웠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인물이죠. 하나님은 노아 시대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고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인간들의 그 모든 오만함을 흩으셨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 같다가 창세기 12장에 이르러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를 시작하시는데요.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원조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식당에 원조라고 붙여놓은 식당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다 원조 아니죠. 저마다 원조를 주장하지만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원조가 있습니다. 누구냐? 믿음의 원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하나, 그가 기꺼이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을 보면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운전대를 되찾아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순간들, 실패의 자리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신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 맡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체를 조율해 가시면서 그의 인생을 빚어 가시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그를 이끌어가 믿음의 원조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인생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니까 그가 태어날 때부터 신앙이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과 역사를 보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심장부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뉴욕이나 런던과 같은 최첨단의 도시였죠.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갈대아 우르는 인구가 25만이나 되는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25만의 인구가 사는 도시라고 하면 대도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고대에서 25만은 엄청난 인구였습니다. 게다가 치안도 확실하고 경제가 풍요롭고 모든 것이 예측이 가능한 그런 문명 사회였습니다. 문제는 그곳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서인 미드라시에 따르면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 부적을 만들고 신상을 깎아 생계를 잇던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정말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런데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과 화해하는 자리에서 맹세를 하는데 자기 조상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5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의 조상이죠. 나홀의 하나님, 라반의 아버지입니다. 그들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여기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집안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도 알고 어느 정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들도 섬겼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집안입니까? 불의한 집안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집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일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그것은 공로가 되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무 이유 없이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복을 얻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인 것이죠. 여기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바라크라는 단어가 이 짧은 본문 안에 5번이나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바라크의 뜻이 뭐냐 하면 무릎을 꿇다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의 자세가 곧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라는 이야기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자신의 무릎을 꿇고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린 그 순종 때문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점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어떤 땅이라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아쉐르 아르에카인데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인 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목적지를 보여주시지 않고 앞으로 보여줄 터이니 가라라고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대한 사전 지식을 하나도 준 것이 없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구글로 검색해 볼 수도 없었고 AI, 제미나이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어떤 정보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동의 근거는 어떤 환경이나 자신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게 되어진 거죠. 언제나 믿음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위대한 믿음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으십니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 캄캄하고 어두웠던 사사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국제 정세나 경제 상황을 보면 갈수록 어렵다라는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2026년 새해를 말씀 대행진으로 시작하고 있죠. 벌써 1독하고 심지어 2독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까지 읽었는데 목사보다 많이 읽으신 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이런 웃음이 나야 되는데 1부 예배 때 했는데 썰렁해가지고 제가 민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분들이 한 주에 몇백 장씩 읽는 것 보고 주눅 들거나 난 못해 포기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2026년 올 한 해 동안에 1독 하는 것입니다. 1독을 하려면요 엄청나게 몇백 장씩 안 읽으셔도 됩니다.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평삼주오. 네, 엄청나게 어려운 글자 아니죠? 평삼주오. 평일에 3장씩 읽고 주일에 5장 읽고, 주일날은 좀 쉬고 싶으시면 평일날 좀 더 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좀 더 허락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한 30분 정도는 내가 하루에 성경을 읽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작정을 하시면요, 가피풀 성경이 요즘 너무 잘 되어져 있어요. 읽는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가 보니까 1.8배속 해도 충분히 제 눈이 더 빠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요 30분이면 15장도 충분히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왜 대답이 이렇게 작아지십니까? 우리가 1년에 수십 독을 할 수는 없지만 1년에 얼마요? 1독입니다. 그러면 10년이면 10독이 가능하고 20년이면 20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10독, 20독 할 수만 있다면 성경에 대한 인사이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가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자연스럽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혼자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대행진을 하는 겁니다. 목장 안에서 함께 성경을 서로 읽어가면서 굳이 보절을 같이 맞출 필요는 없지만 오늘 내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은혜되는 걸 서로 나누고, 또 한 주간 주말이 되어서 몇 장씩 읽었는가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 말씀을 더 즐거이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또 여러분 큐티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말씀 묵상이 어려우시다면 새벽에 나오시면 그 말씀 묵상한 것을 가지고 설교를 들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어렵다는 이때 우리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이 한 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 내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누가 계획하시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은 자기가 계획해서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갔지만, 그러나 결국 그 순종의 삶이, 그 걸음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뭔가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져야 하고 계산이 딱 떨어져야 움직이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피조물 된 우리가 감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원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 이해되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온전한 순종이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 2절 이어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흔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그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너무 흔히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바로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다고요? 하란을 떠났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라는 거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유대인들의 전승과 또 전통적인 기독교 해석 또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이중 부르심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영광의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다고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나타났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메소라는 것은 사이라는 뜻이고 보타라는 말은 강이라는 뜻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지역, 그 도시 미아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거기서 하나님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가게 되어집니까?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하란에 머물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지도를 보여드리면요. 네, 없으면 안 보여드려도 됩니다. 갈대아 우르는 여기가 하란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란이에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하면 저기 우리 조용순 집사님이 있는 저기 갈대아 우르예요. 저 뒤쪽은 페르시아만이에요. 이해하고 계십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가나안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비옥한 초송달 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초송달 모양으로 돌아야지만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여기 유건이 있는 쪽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야 하는데 어디에 멈춰섰어요? 여기 하란에 멈춰선 거예요. 언제까지요?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의 나이 75세가 될까지.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나이가 몇 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가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이라는 거죠. 왜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부르심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란에서 멈춰서게 되어졌는가? 학자들에 따르면 이 하란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아버지 데라는 달의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던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이 지연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흥미롭게도 그 아버지 데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 지연시키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불렀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순종으로서 하란에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하란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흔히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주저하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떠났다라고 기록을 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영광스럽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실수나 연약함, 배신, 그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것을 다 따지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봐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과 마침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보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의심도 있고 순종 중에도 불순종이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구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잘 아시는 것처럼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그런데 1879년 그가 처음으로 전구 실험을 성공했을 때의 그 전구의 밝기라는 것은요, 촛불 하나라도 켜져 있으면 이 전구에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분간할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희미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결과물이었죠. 또 비행기를 처음 발명한 라이트 형제가 1903년 처음으로 비행할 때에 그 시간이 몇 초 동안 날았던가? 12초였습니다. 12초 동안 하늘을 날았다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불완전했습니다. 그리고 1770년 프랑스의 니콜라 조세프가 만든 세계 최초의 자동차는요, 그 속도가 시속 3.6km였습니다. 마차와 같이 출발하면 마차보다 더 늦게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1시간에 4km를 걷는데 이 자동차가 1시간에 3.6km를 가니까 얼마나 느립니까? 마부들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보고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조롱거리였죠. 그렇게 처음 시작은 하나같이 미약한 수준이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창대한 것, 눈에 보기에 좋은 열매만을 구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그 한 걸음을 귀하게 보시고 마침내 창대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전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측 불가능하면 결코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어져야만 합니다. 사업을 해도 어떤 선택을 해도 안전한가? 내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가? 전망은 있는가? 비전이 있냐?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확실할 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삶은 전망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부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은 아무런 전망도 없었지만, 그래서 때로는 갈등하고 주저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을 붙들고 한 걸음의 순종으로, 한 걸음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가 온전치 못하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걸음의 순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걸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다음 걸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그 다음 걸음은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빚으셔서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아름답다 영광스럽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은 지금껏 내가 전망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해 왔던 것들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것은 단순한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평생 의지해 왔던 안전지대입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두렵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2절에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슴 뛰는 마음으로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야, 내 인생 운전대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대박 나겠구나. 이제 꽃길만 걷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주고 싶으셨던 것은 땅이나 재물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땅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내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보니까요, 승승장구하는 삶이 아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이르렀는 데에 세감에 가보니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아니, 사실 곳곳마다 가나안 7족속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내게 주려고 했군요.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는 나그네 신사였습니다. 게다가 그 땅에 기근이 닥쳐왔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순간을 아브라함이 만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렸던 운전대를 슬그머니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으로 그 핸들을 꺾었습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인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는 그런 비겁한 실패자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똑같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조급한 마음에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들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인간적인 해결책이 결국 가정의 불화를 만들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록 민족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런 말씀도 듣게 되어지죠. 왜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는가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그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루어 가고 계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으로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렸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그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채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 갑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과정에 대하여서 오르락 내리락을 세세하게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라고 마지막에 평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손에 쥐고 있던 자기 확신을 빼어내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채워 넣으시는 과정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들여다보는 믿음의 관점에서의 평가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계속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참으로 어려움의 순간들이 많았고 나그네의 인생이었고, 심지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자꾸만 다시 쥐려고 하는 과정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빚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침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인데, 야, 내 인생의 집은 내가 짓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 삶은 나그네의 삶.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나그네의 삶이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저 하나님의 본향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조상의 발걸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 성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텐트를 치고 거류하는 삶으로, 나그네로, 여행객으로, 이방인으로 그 땅을 살아갑니다. 왜냐? 약속의 땅이 전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성을 바라보며 장막의 삶을 살았다, 거류민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끊임없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잡는 순간을 보게 되어지고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이 드러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든 선진들과 함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게 되어지면 우리는 고작 갈대우리에 머물거나 하란에 주저앉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운전하시면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들어가도록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편에서 할 일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의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을 다시 내딛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능히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화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사역했던 킴 웍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킴 웍스 자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위대한 전도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죠. 그녀가 이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저는 소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10m 전방에 뭐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하고 앞에 흙탕물이 있으니 피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를 인도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옮기면 언제나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또 키목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인생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와 꼭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달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꽉 쥐고 있는 이 핸들을 놓으면 내 인생이 벼락 끝에서 추락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정이나 사업이 힘들어지고 자녀가 잘못될 것 같고 노후도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증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손을 떼라. 이제 내가 운전하겠다.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다면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 헌신의 한 걸음을 옮기며 그렇게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운전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로 또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속 이루시니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네.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나의 아버지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우리 신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있다면 우리는 늘 두렵고 흔들리고 결국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운전대를 다시 차지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가 지고 있는 내 인생의 운전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 말씀 따라 믿음의 한 걸음을, 순종의 한 걸음을 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아름답게 지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운전대를, 우리의 운전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살았다면,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어서 화가 나고 내 계획대로 안 되어서 불안하였던 우리 인생이라면 이제 그 모든 고집과 그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운전석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의 핸들을 하나님이 친히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합니다. 2026년의 경제도 내 자녀들의 앞날도 모두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순종하며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지체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을 향하여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세우려는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손이지만 꽉 쥐고 놓지 못했던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내가 주인 되어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 남는 것은 여전히 상처와 또 해결되지 않는 불안함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 따라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당장의 눈앞의 현실은 캄캄하고 때론 우리의 순종이 아브라함처럼 비틀거릴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귀하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아둥바둥 끌고 가는 건 아니라 하나님께 운전대를 내어 맡기고 조수석에 앉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운전하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지고 있던 욕심과 고집의 운전대를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말씀 따라 믿음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을 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와 살아있는 자녀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